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을 향해 감사의 마음으로 찬양하며 경배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저희를 불러 모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우리의 입술이 언제나 여호와를 송축하게 하시고 예배드리는 처음 시간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만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영혼이 사람이나 상황을 자랑하지 아니하고 오직 구원과 생명의 주 되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자랑하게 하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기쁨이 넘치게 하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해성교회의 비전과 방향성을 담은 블레싱 기도문으로 공동체 고백을 올려드리겠습니다. 교회를 세우시고 돌보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 해성교회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세상 만민이 우리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따라 세상에서 힘들고 지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서 풍성한 생명을 누리도록 사랑으로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와 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게 하시고 말씀과 성령으로 사람을 세워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사도행전적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통해 믿음의 다음 세대가 자라나게 하시고 교회와 가정, 주일학교와 한아름 유치원, 이야기학교, 러빙스쿨, 경신을 비롯한 기독교 사학을 통해 요셉과 다니엘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배출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지역과 이 나라에 공의와 질서 안에서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며 아픔과 고통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치유와 회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아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자들을 찾으시는 주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이 시간 되기 원합니다. 갈급한 내 맘, 갈급한 내 맘 만지시는 주, 사랑과 노래 드리기 원합니다. 주 사랑해요.
영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들을 잠잠히 사랑하시고 우리로 인해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향한 인자와 신실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죄인된 우리들을 구원하사 하나님의 기쁨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들로 세우셨지만, 어리석은 우리들은 이 사랑과 은혜를 잃어버리고 세상의 가치에 매몰된 채 살아가기에 급급합니다. 이러한 우리들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사 용서하여 주시고 은혜로 회복시켜 주셔서 다시 믿음의 길을 걸어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혜성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2025년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서도 교회와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성도들의 삶에 평강과 복을 주셔서 감사의 제목들이 넘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2026년에도 우리와 동행하시고 인도하심으로 더 많은 감사의 제목을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복된 자리에서 복받을 일에 힘쓰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와 찬양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사랑으로 서로 돌아보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써 기도함으로 하늘의 능력을 행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할 때 우리 중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으로 인해 뜨겁게 부흥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시작되는 청소년부 수련회와 청년부 수련회에 예배하신 은혜를 충만하게 부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준비하고 진행하는 일꾼들에게 복을 주시고, 수련회 기간 동안 참여한 모든 교사와 학생과 청년들이 온전히 성령님의 임재 안에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 인생의 전환점이 되는 수련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멀리 튀르키예에서 사역 중인 홍철우 선교사님과 단기 선교팀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모든 만남 속에서 가슴에 품은 말씀을 전하고 함께 기도할 예비된 영혼을 만나게 하시고, 준비한 프로그램들을 통해 성령님께서 역사하심으로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많은 사람들이 회심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진행되는 모든 일정에 함께 하셔서 건강하고 안전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명호 담임 목사님에게 특별한 사랑과 은혜를 주셔서 건강과 지혜와 능력이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교회와 성도들을 돌보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사람과 물질을 넘치도록 채워주시고 주의 뜻대로 잘 감당하여 많은 결실을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교육자들과 직분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사 건강과 가정에 복을 주시고 한 마음으로 교회와 성도들을 섬김으로써 하나님이 예비하신 풍성한 복과 열매를 누리는 기쁨을 주시옵소서. 세계 각처에서 주의 말씀을 전하는 선교사님들과 미래 자립교회 목회자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풍성한 사역의 열매들을 통해 힘을 얻어 기쁨과 감사함으로 사역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통해 말씀이 선포될 때 선한 양심을 가지고 의를 위하여 고난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며 고백하는 혜성의 성도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곳곳에서 예배를 위해 섬기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늘과 땅의 풍성한 복을 베푸시기를 기원하며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13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화면을 참고하시어 교독하시겠습니다.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오랜만에 베드로전서 말씀으로 돌아왔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본문 삼아 17번째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의 보편적인 시대 정신을 표현하는 키워드 중에 하나를 한번 이야기해 보라 한다면 저는 진정성이라는 단어를 언급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진실성이라는 단어가 훨씬 더 정확할 터인데 이 진실성이라는 단어만으로는 표현하기 힘든 그 사실 여부를 넘어선 그 존재됨의 어떤 문제를 이야기하기 위해 우리 시대에 새로 만들어진 신조어 가운데 하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개인적 관계에서 깊은 인격적 관계에서의 성실함을 언급할 때 진정성이라는 것을 언급을 했었는데 요즘에는 카메라 앞에서 자신만의 캐릭터로 연기하며 살아가는 연예인들조차도
이제는 카메라 바깥에서의 삶까지도 진정성을 운운하고 사람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면 시청자들로부터 외면을 받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사람들이 이런 진실성과 진정성에 중요하게 여기는 시대가 되었을까? 학자가 아니라 제가 다 연구는 해보지 못했지만 그냥 상식적으로는 몇 가지 추론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요즘 시대가 흔히 보이스피싱이라는 신종 범죄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노출되어져 있고 아마 우리 모두가 그 대상일 것입니다. 진짜인 것처럼 전화가 왔는데 사실은 가짜이고 나의 가정에 손해를 입히는 일들 말입니다. 요즘은 AI 기술이 발전하면서 딥페이크라고 해서 내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합성한 영상으로 마치 내가 그런 것처럼 만들어내는, 그래서 심지어 우리 여성들의 나체, 신체, 외모 이런 것들을 이용한 범죄들이 엄청 많아지고 있습니다. 사실 사진 하나 노출되는 것이 얼마나 큰 문제로까지 갈 수 있는가를 이제는 걱정할 수밖에 없는 시대가 된 것이죠. 그러니 이런 피해의식 속에 많은 사람들이 잠재적인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좀 더 가까이는 SNS 상에서 여러분 사람들이 보여주는 어떤 모습, 사진과 영상을 보면 사실은 프로그램과 필터로 다 걸러져서 조작된 이미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요즘 저도 우리 교역자들조차도요, 이력서를 받아보면 사진 붙어 있는 것과 만났을 때 사람하고가 완전히 다른 사람일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 이게 보여지고 있는 이게 진짜냐 가짜냐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시대가 된 거죠. 너무 예쁜데 아닌. 그래서 이런 상황에 지쳐버린 사람들이 이제는 좀 더 적극적으로 이런 거짓에 대하여, 속임에 대하여 분노하고 저항하고 폭로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제는 말 그대로 가짜가 판을 치고 있는 이 세상에 이제 진짜를 열망하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옆에 분 인사하십시다. 우리는 진짜가 됩시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세상이라고 해도 그 세상조차도 이제는 진짜를 열망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2000년 전에 기록한 이 편지에서 성도들을 향해 이야기합니다. 진실성과 진정성이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선을 행하는 사람, 그런데 어쩌다가 한번 행하는 게 아니라 그 선을 행하기를 열심내는 사람, 그것을 자기 삶의 가치와 방향성으로 삼은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는 반드시 사랑과 존경을 받게 될 겁니다. 누가 그런 사람을 해하려고 하겠습니까?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행해야 할 선에 대하여서는 오늘 본문 딱 앞단락인 3장 8절에서 11절에서 이미 이렇게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너희가 마음을 다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여러분, 여기에 나타난 이러한 삶, 동정, 사랑, 불쌍히 여김, 겸손, 복 빌어 줌, 거짓말하지 않음, 화평, 선을 구함, 여러분, 이런 일들이 우리가 평생 추구해야 될 삶의 가치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의 삶을 보고 불신자들조차도 하나님 찬양하게 되도록 그 정도 수준으로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성도들이 행해야 될 착한 행실의 수준은 단순히 법을 지키는 준법 정도에 머물러서는 되지 않습니다. 남을 해하지 않은 형법상의 법을 지키는 수준 정도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를 지켜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감동을 느껴 마음에 끌리도록 칭송하도록 매력 있는 삶을 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우리의 삶이 등경 위의 등불처럼 산 위의 동네처럼 감추어질 수 없는 것, 그렇게 사람들에게 영향이 흘러가게 되는 수준에까지 이르러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따라하십시다. 진실성 있게, 진정성 있게, 지속성 있게.
여러분 그렇게 열심으로 선을 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우리가 진실성, 진정성, 지속성 있게 선을 행하는 그것이 그냥 한번 해보는 행위가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된다고 할지라도 항상 좋은 평가로만 돌아오지는 않을 수도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특별한 이해관계가 없는 상황에서는 누구라도 선을 행하는 것을 당연하다, 좋다, 착하다, 칭찬받아 마땅하다라고 여깁니다. 그러나 만약 누군가가 행하는 그 선이 내 이익에 위협이 되거나 손해가 되거나 내가 추구하는 일에 걸림이 된다라고 말을 할 때 그때는 사람들의 반응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다시 말합니다. 객관적으로 선을 행하는 건 누구나 당연하다, 누구나 좋은 일이다 말을 하지만 그게 내 이해관계에 상충이 될 때는 이 평가가 완전히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16장을 읽어보면 바울이 빌립보에서 한 귀신에 사로잡힌 미성년 여자아이를 고쳐준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아이는 귀신에게 사로잡혀 있는 동안에 아주 신통하게 점을 잘 봐서 그 부모가 아니라 그 주인, 점집 주인에게 엄청난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에게 의하여 이 귀신이 쫓겨나자 이 여자아이는 더 이상 점을 칠 수가 없게 된 겁니다. 결국 그 주인은 이 아이가 온전해진 이 아름다운 일 때문에 자기의 경제적 이익에 손해를 보게 됩니다. 결국 이 점집 주인은 분노해서 사람들을 선동하여 바울 일행을 폭력으로 억압하고 그를 이끌어 관리에게 고소하지요. 내가 돈 못 벌게 되었다라는 말은 쏙 빼버리고 이 사람은 유대인인데 로마 사람인 우리가 듣지도 받지도 못할 법을 전하고 돌아다니며 이 질서를 어지럽히는 사람이다 라고 고소함으로써 여러분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게 되는 일이 사도행전 16장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미성년의 여자아이가 귀신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만약 여러분의 딸아이가 이런 형편이라면 여러분 이걸 어떻게 당연하게 여기겠습니까? 어떻게든 고침받을 길을 여러분 찾아 나서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한 영혼을 살리고 한 사람의 삶을 회복시키는 지극히 당연한, 지극히 착한 이 일이 누군가에게는 경제적 이해와 맞물려 있었고 오히려 이것을 싫어하는 사람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나라에 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1939년 일본에서 출생한 후에 한국으로 돌아와 살게 되었는데 그의 가정적인 어떤 환경 배경 때문에 사회에 대한 반항심 때문에 젊은 시절을 완전히 술과 폭력에 찌들어 살았던 분입니다. 결혼 후에 사기꾼들에 의하여 전 재산을 몽땅 날리고 허물어져가는 판잣집에 아내와 두 아들과 함께 암담하게 살아갔다고 합니다. 그마저도 빚독촉에 시달려서 어느 날 어쩔 수 없이 도망간다고 도망간 게 기도원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원에서 집회를 참석했다가 말 그대로 은혜를 받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40대에 40 중반 가까이 신학을 시작하고 목사가 됩니다. 그는 자기의 과거의 삶을 돌아보면서 내가 어디에서 이 복음을 나누어야 되는가를 고민하다가 청량리 588로 불리던 그 집장촌 지역에 1986년 가나안 교회라는 교회를 세웁니다. 이분의 이름이 김도진이라는 목사님입니다. 이때 그 지역의 포주들이 자기들 영업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깡패들을 고용해서 예배당 기물을 파손하고 목사님을 폭행하고 심지어 목을 따버리겠다는 말로 협박하면서 그 지역을 떠나도록 요구합니다. 심지어는 예배 시간에 설교 도중에 여러분 돌멩이가 날아와 유리창을 깨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났다고 합니다. 여러분 과거의 삶을 회개하고 힘든 형편에 있는 누군가에게 여러분 소망을 이야기하고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구원을 이야기한다는 건 너무나도 선한 일이고 착한 일인데 누군가에게는 경제적 이익과 맞물려 여러분 이것이 지극히 보기 싫은 일, 그냥 꼴보기 싫은 일이 되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일, 누가 보아도 착하고 선한 일을 하면 박수를 받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믿음대로 살면 항상 칭찬받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우리를 칭찬하겠지만 여러분, 그 중에는 오히려 우리를 핍박하는 사람, 우리가 고난받게 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베드로의 질문인 겁니다. 너희의 믿음은 아름답고 선하고 귀한 것인데, 하나님 앞에 바른 것인데, 너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려고 할 때 사람들이 대부분은 해를 끼치지 않을 거다. 너희들이 가는 길을 응원할 거다. 그러나 너희의 믿음 때문에 너희가 고난을 받는 일이 분명히 있을 거다. 그러면서 14절은 말하죠.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다. 그냥 고난이 아닙니다. 의를 위한 고난, 하나님을 위한 고난, 믿음 때문에 받는 고난, 이건 복이 있다. 사실 이 복은 세상의 인정을 받는 복은 아닙니다. 원하는 일이 이루어지는 복도 아닙니다. 형통함의 복도 아닙니다. 물질적 유익을 얻는 세상의 복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언급하셨던 바로 그 복인 거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 내 이름을 위하여 핍박받는 자, 너희가 복이 있다. 너희에게 하늘의 상이 있다. 오늘 본문 14절에 복이 있다라고 말하는 이 구절은 문자적으로는 특권이 있다라는 말로 번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 의로 인하여 고난당하는 삶은, 이건 어떤 복이 있느냐 하면 하늘에서 특권을 받게 되는 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꼭 그래야 할 필요가 없는 수준의 수고, 헌신, 연습, 노력 이런 것들을 하는 사람이 세상에서도 더 많은 성과를 얻게 되는 것, 이게 보편적인 법칙이듯이 하늘나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꼭 그래야 하냐라고 안 하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 때문에, 그리스도 때문에, 복음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어떤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굳이 하지 않아도 될 고난을 겪는 사람들이 여러분, 하늘에서 더 많은 상을 받게 될 것, 이것이 바로 하늘의 특권이 될 것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라면 누구나 고난이라는 것은 힘들고 어려워 피해야 할 것으로 여깁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우리에게 말을 합니다. 너희가 그들이 14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이 근심하는 것 근심하지 않아야 한다. 여러분, 세상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세상의 근심을 근심하지 않아야, 세상의 부러움을 부러워하지 않아야 우리는 다른 삶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똑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면 똑같은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겠죠. 가치관이 달라야 다른 삶이 가능한 겁니다. 사실 14절에 나타난 이 말씀은 이사야 8장 12절에서 나타난 구절입니다.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여러분, 베드로는 근심이라는 말을 썼는데 이사야는 놀람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건 전부 다 두려움에 나타나는 반응인 겁니다. 어떤 두려운 일이 갑자기 생겨서 내가 놀라느냐, 아니면 그 두려운 일이 나타나서 이것 때문에 근심하게 되느냐, 결국 두려움이라는 것이 가지고 만들어내는 어떤 결론이기 때문에 핵심은 두려움이라는 겁니다.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뭘 두려워해야 되냐?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서 너희의 목숨을 죽이려고 하는 자, 두려운 자가 맞다. 그러나 그들은 너희의 목숨을 빼앗을 뿐이다. 너희의 영혼까지도 멸할 수 있는 분이 있는데 하나님이시다. 누가 과연 더 무섭냐? 여러분, 세상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그들도 두렵다. 그러나 하나님은 더 두려운 분이다. 여러분, 세상에 좋은 일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더 좋아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쾌락적으로 즐거워할 만한 일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더 즐거워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 12장 5절에서도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여줄게. 너희가 누구를 두려워해야 되는지 내가 알려줄게. 그것은 너희의 목숨만 빼앗는 자, 너희를 고난스럽게 만드는 자가 아니라 그 이후에 너희를 지옥까지도 던져 넣을 수 있는 그분, 너희가 두려워해야 될 분은 바로 그분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5절에서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구절은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으면 우리가 거룩해진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 말은 너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그 주님으로 믿는 그것이 하나님을 거룩하게 하는 것이다.
너희가 하나님을 거룩하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주님으로 인정한다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을 거룩하게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을 절대적인 존재로 여기는 겁니다. 사실은 이 구절조차도 이사야 8장 13절에서 언급했던 구절이죠.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자로 삼으라. 하나님을 거룩하다라고 하는 자의 마땅한 태도, 드러나는 표현이 뭔가 하면 하나님을 무서워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만하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하지 않는 것, 그게 하나님을 거룩하게 여기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거룩하게 하고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삼는다라는 것, 여러분, 세상에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크게 본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거룩하게 하다라는 것이 신학적 개념 속에서는 구별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결혼관계 안에서 결혼 서약을 할 때 나는 이 사람과만 사랑합니다, 함께 살겠습니다, 존중하겠습니다 라는 이 결혼 서약 자체가 사실은 상대방을 거룩하게 하는 겁니다. 이건 윤리적으로 거룩해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세상에 많은 여성이 있는데, 많은 남성이 있는데 그 중에 이 사람을 특별한 존재로 내가 인정하고 받아들이겠다라는 것입니다. 의미 부여이죠. 어떤 여성과도 다른 여성으로, 어떤 남성과도 다른 남성으로, 내 삶의 평생을 함께 갈 반려자로 내가 구분 짓는다. 이게 결혼 서약의 의미이고, 이게 신학적으로는 거룩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직업 개념에서도 똑같습니다. 내가 밥 벌어먹고 살기 위해, 돈 벌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일을 해야 되니까 많은 직업 중에 그냥 한 직업을 가졌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건 이 직업이 많은 것 중에 하나일 뿐이죠. 객관적인 거죠. 보편적인 거죠. 흔히 있는 거죠. 언제든지 대체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자리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 자리입니다. 하나님이 불러주신 자리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뜻을 가지고 나를 이 자리로 보내셨습니다. 나는 소명을 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이 자리에서 해야 될 사명이 있는 사람입니다. 나는 신적 소명을 가진 미셔널 라이프를 살아가야 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살아가야 될 사명자로 이 자리에 보냄받았습니다 라고 이 자리를 인정할 때 우리는 이 직업을 거룩하게 여기는 겁니다. 여러분의 직업이 그저 돈 많이 주면 언제든지 넘어갈 수 있는 자리라고 여긴다면 여러분, 그것은 소위 말해 세속화입니다. 흔히 교회 다니는 분들이 세속화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많은 사람들은 세속화를 타락했다, 변질됐다라는 의미로 사용하지만 원 의미는 그렇지 않습니다. 세속화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거룩하다고 여긴 것을 거룩하지 않다고 여기는 것, 하나님의 의미를 부여된 것을, 그 의미를 걷어내고 존재하는 그 자체로만 바라보는 것, 사실은 이게 세속화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이건 살아계신 하나님의 변치 않는 절대적인 진리의 말씀입니다. 이게 우리가 믿고 있는 고백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사람이 쓴 기록 정도로, 그 시대의 산물 정도로, 그냥 문학의 기록 정도로, 역사의 기록 정도로 객관화할 때 우리는 이것을 세속화라는 의미로 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는 세속화는 어떤 것인가 하면, 사실은 내 존재 자체를 내가 바라볼 때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내 마음에 들지 않는 눈으로 나를 바라보는 것이 가장 큰 세속화입니다. 왜냐하면 내 생명은 내가 원해서 가지고 태어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보내신 것. 태어나고 싶어 태어난 사람 아무도 없고, 원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그 목적 속에서 이런 부모 밑에, 이런 동네, 이런 나라, 이런 성별, 이런 성격, 이런 외모, 이런 성향으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어 주신 겁니다. 그러면 이 자체로 하나님의 뜻이 있는 존재라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존중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찾아가며 그 목적을 이루는 삶을 살기로 애를 써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하나님의 의미와 목적은 다 걷어내고 그냥 다른 사람보다 키가 크다 작다, 잘생겼다 못생겼다, 이쁘다 안 이쁘다, 가졌다 못 가졌다, 배경이 좋다 나쁘다, 성격이 이렇다 저렇다 라는 것으로만 이야기하면서 우리 자신을 많은 사람 중에 그냥 하나 정도로만 취급하면서,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그런 관점으로 평가합니다. 이게 세속화입니다.
배우자를 바라보는 것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내가 서약을 했지만 하나님의 목적 속에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하나님의 섭리적 만남 속에서 맺어진 관계,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으로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을 다 걷어내버리고 그냥 내가 바라보기에 좋은 사람, 좋지 않은 사람, 여러분 이렇게 평가하기 시작할 때 그것이 세속화라는 겁니다. 교회를 바라볼 때도 사람들은 말합니다. 내가 보기에 좋은 교회라는 이야기를 자꾸 합니다. 여러분, 돈을 제대로 써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돈을 제대로 쓴다는 그 기준도 우리의 기준인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써야 할 돈들이 있습니다. 마땅히 해야 될 책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마저도 이제는 다들 자기 기준에 맞지 않으면 교회가 변질됐다, 썩었다, 돈 문제 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맞는 말을 하는데 사실은 세속화된 말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목회자이든 성도이든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조심해야 될 게, 너희는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주님을 거룩하게 해라.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믿음을 거룩하게, 주님을 거룩하게 여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일이 가능해야만 이 삶에서 나타나는 주어지는 고난을 견딜 힘을 가지게 됩니다. 내 삶이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 이게 객관적 사실이라고 칩시다. 그래도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앞세우고 더 크게 볼 때, 하나님의 절대적 의미를 부여할 때 비로소 우리는 그 삶을 견디게 됩니다. 좋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견디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함으로. 여러분 그게 바로 고난을 견디는 힘, 믿음만이 가지고 오는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거룩하게 하고, 주님께 부여받은 내 삶을 거룩하게 하고, 내가 맡은 일을 거룩하게 여기고, 내 공동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형성된 공동체를 거룩하게 여기는 우리의 삶은 세상에게서는 이상하게 보일 겁니다. 쟤들은 왜 저렇게 살지? 저게 좋은가? 내가 별로 좋아 보이지 않는데? 저 손해일 것 같은데? 미련해 보이는데? 어리석어 보이는데? 굳이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여러분 바로 이런 거죠. 그때 15절의 말씀은 그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 다시 말해 우리가 어떤 꿈을 가지고 무슨 기대를 가지고 무슨 가치를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는가, 그 이유를 묻는 자들이 생겨나게 될 것이고, 그때 너희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대답의 태도는 뭐냐? 온유함과 두려움이랍니다. 여러분 온유함은 사람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온화함, 젠틀레스를 말합니다. 오만하거나 교만하지 않는 겁니다. 겸손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두려움이라는 건 사람을 대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대한 겁니다. 리스펙트예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존중하고 경외하는 마음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가져야 될 태도가 뭐냐 하면, 사람에게 대하여는 온화함으로, 하나님에 대하여는 경외함을 가지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사람들이 이 믿음의 길을 걷는 우리의 이유를 물을 때 그것이 무엇 때문인지를 말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 여러분 그들이 우리에게 질문할 때 우리는 대답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내가 가르치려고 묻는 게 아니라 그들이 알고 싶어서 묻는다는 사실이에요. 이러한 삶이 가능하려면 16절에서 베드로는 우리에게 말하기를 선한 양심을 가지라고 이야기합니다. 단순히 선한 행실 정도에 머무는 게 아니라 너희의 내적 특성으로서의 선한 양심. 여러분 선한 양심은 존재적 특성이라고 말한다면 being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선한 삶은 doing, 행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삶에서 나오는, 존재에서 나오는 행위, 삶, 이걸 다 갖추고 있는 것, 사실은 이게 진정성이죠. 여러분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선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카메라 돌 때 착한 듯 할 수 있습니다. 사람 앞에 섰을 때 착한 척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 자기의 좋은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 그러나 그건 행위입니다. 그런데 그건 일시적인 것이고 지속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선한 양심을 가져야 된다는 건 너희의 존재 자체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건 믿음에서만 나올 수 있는 일이고 인식의 변화, 거듭남에서만 나올 수가 있는 일이죠. 그러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선한 양심은
세상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세상이 부러워하는 걸 부러워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선한 일 하다가 고난 당할 때 이걸 고난이라고만 여기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이걸 특권이라고 여기고 상이라고 여길 줄 아는 그 안목이 형성되어져야만 비로소 우리는 거듭난 완전히 하나님 나라의 사람 관점을 가진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세상 모든 사람이 어떤 길을 걸어갈 때도 나는 그 길을 걷지 않겠다라고 말할 수 있는 바로 그 담대함, 그건 어디에서 나오느냐? 여러분, 선한 양심에서 나온다는 사실이에요. 다니엘서 3장을 보면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다니엘과 함께 여러분 유대로부터 끌려가 남의 나라의 관리까지 되었으니 대단한 사람들이겠죠. 여러분, 그들은 그 나라 왕에게 충성했던 관리였습니다. 여러분, 게으른 사람들 아닙니다. 성실한 사람, 충성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왕이 왕이라는 걸 인정하고 남의 나라 왕이라도 내가 신하가 되었으니 충성을 다하는 것까지는 되는데 그 왕을 신이라고 인정하고 엎드려 경배하고 절하라고 말을 할 때 여러분, 그들 안에 양심이 작동된 겁니다. 내가 당신의 신하로서 내 목숨까지 걸고 충성할 수는 있지만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당신을 하나님 같은 존재라고 인정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적으로 한번 보십시오. 그냥 눈 한번 찔끔 감고 여러분 머리 한번 숙이면 끝나는 일입니다. 아무 어려움 없어집니다. 갈등 없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그럴 수 있습니다. 거기 엎드려 절하는 사람이라고 모두가 우리의 왕은 진짜 신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아마 없을 겁니다. 그냥 예법 따라 인사 한번 한다 생각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이 양심이 그들을 그렇게 행동하지 않게 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풀무불에 던져졌습니다. 여러분, 누구를 두려워해야 되냐? 어떤 양심을 따라야 살아야 되냐? 무슨 기준을 따라 살아야 되냐? 그래서 거기에서 나타나는 행동 양식이 이렇게 달라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행동하는 선한 양심에서 나오는 선한 삶으로 고난당하는 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이시죠. 결국 나중에는 이 왕이 그들에게 인사하지 않습니까? 너희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너희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베드로가 기대하고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존재적 특성으로서의 선한 양심과 삶의 특성으로서의 선한 행실, 여러분 이것들을 우리가 진실성 있게, 진정성 있게, 지속성 있게 살아갈 때 비로소 16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의 선행, 너희의 삶의 양식을 비방하던 자들도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는 때가 올 것이다. 여러분, 일부러 부끄럽게 한다는 뜻이 아니라 내 길이 맞고 내 말이 맞고 내 생각이 맞다라고 고집하며 믿음의 길을 걷던 사람들을 조롱하던 사람들이 그 긴 시간 속에서 여러분 진실성, 진정성, 지속성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보고서는 아, 내가 틀렸다, 네가 맞다 라고 말하는 때가 오게 될 거라는 겁니다. 다니엘서에 나타난 다니엘에게 다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었던 왕들처럼 말입니다. 어느 신이 내 손에서 너를 구원하여 내겠느냐라고 큰 소리 쳤던 그 왕들이 네 하나님이야말로 진짜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게 되는 그런 일들 말입니다. 여러분, 순종하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 특별히 고난까지도 감내하면서 선한 양심과 선한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 여러분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나타나고 세상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번지르르한 말, 확신의 말, 아무리 큰 소리로 떠들어도 삶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그 다 사기꾼의 말처럼 들릴 뿐입니다. 전 오늘날 이 세상을 향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전도가 그렇게 들리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누구나 말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요, 삶이 뒷받침된 사람의 말을 더 새겨 듣습니다. 일단 말은 다 듣습니다. 그러나 속으로 믿고 따르진 않죠. 그러나 삶이 뒷받침된 사람의 말은 좀 더 새겨 듣습니다. 저는 오늘날 기독교가 세상을 향해서 굉장히 허세를 떠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그 마치 이런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 영향을 끼칩시다 라고 외칠 때, 그러나 저는 확신하는 게 하나가 있는데 영향은 끼치는 게 아니라 받아가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끼치려고 해도 그 사람이 받기 싫어하면 아무 영향 없는 겁니다. 근데 나는 그냥 촌동네에서 혼자 살아갈 뿐인데도 불구하고 누가 나를 배우기를 원하고 따르기를 원하고 영향을 받기를 원하면 나는 주지 않았는데도 그가 받아갑니다. 영향력은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리더십을 강의할 때마다 이런 말을 합니다. 리더십이라는 것은 이끌어가는 힘의 크기가 아니다. 리더십은 뭐냐? 따르고자 하는 사람들의 힘의 크기가 리더십의 크기다. 여러분 동의가 되십니까? 여러분 이건 교육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자녀를 키우려고 합니다. 그러나 부모가 해야 될 일은 자녀를 키우는 게 아니라 크도록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녀를 키우려고 하다가 보니까 말로만 자꾸 이야기합니다. 똑같은 말 아무리 좋은 말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반복되니까 애들은 전부 잔소리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듣기 싫은 말로 여깁니다. 여러분 진짜 교육을 잘하는 사람들은 애들을 키우는 게 아니라 크게 하고 애들에게 말로 말하는 게 아니라 애들이 본을 보고 따라오게 하는 것. 사실은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삶의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전도를 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니까 오늘날 교회 안에 이런 식의 전도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전도하도록 딱 타겟을 정해놓고 여러분 온갖 좋은 말과 선물과 뭔가 친절함으로 막 다가가다가 그 사람이 교회 안 나겠다 그러니까 갑자기 돌변해가지고 만약 여러분이 그런 식의 소위 말한 전도를 당했다. 사실 이건 저도 당한 게 아니죠. 영업당한 거죠.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어요. 저 사람이 나 자체를 위해서가 아니라 내 영혼을 위해서가 아니라 진실성과 진정성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목적성을 가지고 나에게 다가왔다가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저렇게 나를 무시한다. 내가 뭘 잘못했길래. 여러분 이게 오늘날 교회가 가지고 있는 전도의 병폐이고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아주 얕음, 가벼움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저는 우리가 좀 더 진실하고 좀 더 진정성 있고 여러분 그것을 고난 가운데서라도 지속성 있게 붙들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전 우리 혜성교회가 우리가 이 지역을 바꿔놓으십시다. 이 지역을 뭐 어떻게 하십시다. 이 지역에 영향을 끼치십시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교회가 아니라 그냥 우리가 성실하게 믿음 따라 말씀 따라 가르침 따라 내 죄성과 싸우면서 성령의 은혜를 입고 말씀의 은혜를 따라서 뭔가를 살아가는데 오히려 세상이 우리에게 배우고 싶다, 따르고 싶다, 인정하고 싶다, 존중하고 싶다 이렇게 되는 일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많은 젊은이들에게 비전을 가져라 라고 말을 하는데 여러분 비전은 내가 가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거거든요. 가지고 싶다고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요셉이 꿈꾸고 싶다고 그 꿈 꾼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꿈을 꾸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꿈인 거죠. 사명은 주어지는 거지 가지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도 하기 좋은 말로 비전을 품어라, 비전을 가져라 성경적으로 다 틀린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쓰실 수 있도록 네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드려라. 이 정도까지는 말할 수 있겠죠. 네 자신을 믿음의 길을 따라가는 평생 그 길을 따라가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의 제자가 되도록 너 스스로 힘써라, 노력해라, 애써라, 자기를 쳐서 복종시켜라 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 안에 너무 많은 허세가 들어가 있고 너무 많은 허풍이 들어가 있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너무 휘황찬란한데 세상 누구도 우리의 말에 주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진실성과 진정성과 지속성 이것을 가지고 믿음의 선한 양심 안에서 나오는 선한 삶을 고난 가운데서라도 이겨내고 견뎌내는 삶이 필요하다. 그래야 언젠가 없을 수도 있지만 언젠가 내 삶에 대하여 소망의 이유를 묻는 자들이 생길 것이고 그들에게 내가 내 믿음의 이유를 말할 때 그 말이 그들에게 힘있게 영향력 있게 들려질 수 있을 거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잘 살든 못 살든 살아가는 중에 고난 없는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애들도 이렇게 말합니다. 참 살기 힘들다. 초등학생들도 말합니다. 여러분 외부적인 요인 때문에도 고난이 찾아올 수 있고 자기 성격 때문에 자기 판단 때문에 자기 기질과 성격과 생각 때문에도 고난이 찾아올 수 있고 때로는 정말 나쁜 짓을 해서 어려움과 고난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 인생에 고난이 없을 수가 없다고 한다면 오늘 베드로
그 성격 그대로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야, 어차피 고난의 인생이라고 한다면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는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게 낫지 않냐. 어차피 인생이 고생스럽다고 한다면 야, 하나님을 위해 살다가 고생스러운 게 낫지 않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어떤 직업 가운데, 어떤 삶 가운데 일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않고 사람 때문에 마음 아프지 않은 일, 직업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껏 살아오는 동안에 목회가 다른 일보다 정말 어렵습니다라고 말해본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객관화해봐도 모든 직업이 그 나름대로 다 어렵지 내가 더 어렵다. 근데 여러분, 군생활하는 사람들 잘 아시죠? 자기 군생활이 제일 어렵다라고 말하는 거. 그냥 이기적인 거예요. 그냥 자기중심적인 거죠. 그러나 세상의 모든 일, 심지어 돈 받지 않고 집안에서 일만 하는 전업 가정주부도요, 여러분 결코 쉽지 않습니다. 일은 일대로 힘들고 스트레스는 스트레스대로 있고 사람, 그것도 가족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거, 그게 일생의 삶입니다. 각자가 가지는 나름대로의 어려움이 모든 삶에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마음에 먹은 게 있습니다. 아주 어렸을 때부터 먹은 마음입니다. 어차피 직장 생활하고 사회 생활하고 인생으로 살면서 겪어야 될 고난이라고 한다면 이왕이면 하나님 더 좋아하시고 더 직접적으로 영혼 구원과 하나님의 일에 관여된 일, 말씀과 교회, 영혼 구원, 설교, 전도, 여러분 이런 일을 하는 게 훨씬 복되겠다. 다시 말해, 고생 안 하려고 목회한 게 아니라 고생 뭐 더 하겠다고 목회한 것도 아니라 어차피 모두가 고생하는 거라면 나는 이 일을 위해 그냥 고생하겠다. 어차피 스트레스 받는 인생이라면 나는 교회를 위해 스트레스를 받겠다. 그리고 저는 믿는 게 하나 있죠. 많은 사람을 의로운데 빛 가운데 돌아오게 한 자,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게 하실 거다.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어차피 고생하며 사는데 성경이 약속하고 있는 복이 더 많이 확실하게 보장된 이 일을 하는 게 저는 지혜롭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혹자가 누구가 저에게 묻는다면 당신은 다른 일을 했어도 충분히 잘했을 것 같은데 왜 굳이 목사가 되었냐? 라고 묻는다면 오늘 이 이유가 저의 대답인 겁니다. 자, 이런 사고방식을 가진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어차피 인생이 고생이고 고난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위해 조금 더 고생해도 괜찮지 않습니까? 아니, 그 일을 안 해도 어차피 고생이에요. 그런데 어차피 하는 고생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위한 고생 조금 더 한다고 해서 여러분 죽지 않습니다. 어차피 수고할 인생이라면 하나님을 위한 일에 여러분 좀 더 수고해 보시기를 저는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왜요? 안 하면 안 하는 대로 살고 고생할 거고, 하면 고생은 되겠지만 상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돈 얼마나 가지면 만족하시겠습니까? 정답은 이겁니다. 조금만 더. 그렇죠? 이게 정답이에요. 액수를 말하는 사람 저 아직 만나본 적 없어요. 조금만 더. 그럼 그걸 가지면 만족할까? 아마 그때 우린 또 말할 거예요. 또 조금만 더. 여러분, 사실은 죽을 때까지 우리는 소유로 만족하지 못할 겁니다. 여러분, 식욕이 만족이 되나요? 여러분, 하루에 5끼, 6끼를 먹는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여러분, 과연 행복하고 만족하다 그럴까요? 아마 더 먹지 못해서 또 여전히 어디 가서 뭐 먹고 싶다. 먹으면서도 먹는 이야기 하는 게 한국 사람들 아닙니까? 나은 사람의 배와 감정을 채우기 위해서 아무리 애를 써도 채워지지 않는 그 일을 위해서 내 남은 인생을 또 채우기 위해서 살아봐야 거기도 어차피 고생이 있고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스트레스가 또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럴 바에야 하나님을 위해, 남을 위해, 교회를 위해, 복음을 위해, 여러분 다른 사람을 위해 뭐라도 조금이라도 더 나눌 수 있는 그 지혜로운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차피 아무리 먹어도 내 배 차지 않는 거 좀 덜 먹고 남 채워줘도 여러분 오히려 보람이라도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 하늘의 상이라도 기대할 수 있지 않겠냐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붙들고 살아가는 모습이 항상 모든 사람에게 감동을 주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우리를 버티게 하는 힘이라는 건 분명합니다. 다시 말해, 남에게 잘 보이기 위해 그 길을 가는 게 아니라 선한 양심, 그래야 된다, 이게 맞다라는 우리의 확신 때문에 우리가 이 길을 가게 되는 거죠. 세상과 다르게 살아갈 그리스도인의 내적인 힘은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한 믿음에서만 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7절에서도 이미 말했던 것처럼 우리의 믿음의 확실함, 이건 반드시 우리에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은 선을 그만두어야 할 상황이 아니라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선을 행해야 될 상황인 겁니다. 그 고난이 우리의 진정성과 진실성을 드러나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안 해도 돼 라고 말할 때 안 하는 사람은 원래 하고 싶었던 사람 아닙니다. 진짜로 그게 하고 싶었던 사람은 안 해도 돼 할 때 난 그래도 할 거야 라고 하는 사람이 진짜 그걸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인 겁니다. 다시 말해 다른 목적을 가지고 하는 사람은 언제든지 그만둘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익이 되지 않을 때 그만둘 수 있고, 안 해도 된다라고 말을 할 때 그만둘 수 있고, 특별히 그것 때문에 어려움이 찾아오면 그만두게 될 겁니다. 그러나 그것 자체가 내 양심이 되는 사람, 그것이 나의 가치가 되는 사람이라면 알아주지 않아도 하게 될 것이고, 칭찬해도 할 것이고, 손해가 나도 할 것이고, 이익이 되어도 할 것이고, 계속 그 일을 하게 될 거라는 거죠. 저는 이것이 신앙인의 진정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런 믿음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고난은 선을 그만두어야 할 시점이 아니라 오히려 선을 행할 시점입니다. 고난은 세상으로부터 우리의 존재와 삶의 양식이 세상과는 다르다라는 것을 인정받게 하고 드러나게 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고난은 하나님께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늘과 땅의 상을 베푸실 근거가 또한 될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믿음대로 살면 그저 죽어 천당만 가서 하늘의 상급만 받는 게 아니라 땅에서 배나 받는다. 전 이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사람입니다. 땅에서도 배나 받고 내세의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죽어 천당만 가게 하늘에서 눈에 보이지도 않는 상만 주시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도 분명히 채워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좀 더 진실성 있게, 진정성 있게 고난당하더라도 이 믿음의 길을 선을 행하면서,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면서 여러분 사람들에게 베풀면서 나누면서 여러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만하면 됐어, 나도 충분해 하고 그만두지 말고 계속 그 길을 가시기를 바랍니다. 굳이 그래야 돼 라고 말하는 사람들 옆에서 아니야, 나는 이렇게 해야 하늘의 복을 받아, 하나님 이거 좋아하셔,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진짜 우리 사람, 진실한 사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카메라 앞과 카메라 바깥이 다른 사람들처럼 되지 말고, 여러분 교회당 안과 교회당 바깥이 다른 사람 되지 말고, 여러분 다른 사람 앞에 자랑할 때 하고 그러지 않을 때가 다르지 말고, 어디에 있으나 여러분 우리가 이 선한 양심과 선한 삶을 고난 중에라도 여러분 지켜나가는 하나님의 종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불의 연단이 우리의 삶에 있을 수 있지만 믿음의 확실함을 붙들고 살아서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되고 누리게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 붙들고 살다가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지금 지쳐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다면 주님, 믿음 새롭게 하여 주시고 마음 새롭게 하여 주시고 생각 새롭게 하여 주셔서 다시 일어서게 하옵소서, 견디게 하옵소서, 버티고 극복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상을 누리게 하시고 세상이 그들의 삶에 궁금함을 가지고 질문하며 당신은 왜 이렇게 살 수 있냐라고 물어올 수 있는 그때 우리의 대답이 저들에게 생각거리가 되고 예수를 알게 되는 기회가 되도록 우리의 인생을 사용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십자가를 내가 지고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몸에 십자가를 내가 지고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고백
서양문 화면을 보고 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우리를 영원한 죽음에서 건져내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 삶과 소유의 주인이심을 고백합니다. 은혜로 채워주시는 모든 것들을 지혜로운 청지기로 바르게 사용하겠습니다. 살아가는 동안 물질의 어려움이 있더라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는 일에 몸과 마음과 물질로 기쁘게 헌신하겠습니다. 내 삶의 필요를 따라 좋은 것으로 넘치도록 후히 베풀어 주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아멘. 하나님, 세상에 아무리 수고하고 애를 써도 이 고난을 벗어날 길이 없고 수고와 고생을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어차피 받는 고생과 수고라고 한다면 하나님 의미 있는 일에, 가치 있는 일에, 하나님이 위한 일에, 그래도 누군가를 섬기고 베푸는 일에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채워도 채울 수 없는 내 욕구, 식욕, 욕망, 정욕을 채우려고 하기보다 오히려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살리는 일에 뭔가를 사용하되 우리의 시간과 물질까지도 재능과 우리의 모든 것, 영향력도 사용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렇게 살아가는 것, 이것을 지속성 있게, 진실하게, 그리고 진정성 있게 행하는 이 시대의 참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우리 뜻대로 움직이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 우리의 바른 믿음 때문에 세상이 오히려 우리에게 질문하고 우리에게 답을 구하고 우리를 배우려 하고 따르려 하고 우리와 함께 하려고 하는 그런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나는 진정한 부흥의 역사를 우리 시대에 허락해 주시옵소서. 참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선한 양심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선한 삶을 살아가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시되 특별히 물질을 사용해서라도 하나님 이 길 걷는 주의 종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를 살리시러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까지 보내어 우리를 구원하기 원하셨던 아버지의 사랑과 여전히 깨우치지 못하고 미련한 가운데 있지만 그런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지금도 우리를 깨우치시며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된 백성으로 이 땅을 살며 선한 양심과 선한 삶으로 이 땅을 살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백성들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